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가족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가족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가족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울부짖음에서 확신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통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오늘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셨나 봐요. 한밤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엿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크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0만 원만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 이 사람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만 달라는 기도를 드니까 자꾸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자, 여기 1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 성전에 이분이 딱 앉아서 그 두 손을 딱 포개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집중해 주시면 과연 응답이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익숙함을 선택하며 현재를 안주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순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리자는 슬픈 일이 생기면 그저 슬퍼만 하고 환경이 막히면 내 팔자가 원래 이렇지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함을 거절하면서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순리자의 삶을 스스로 깨트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역행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는요, 바로 그의 삶이 역행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한나는 그냥 순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갇혀서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를 화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합니다. 주변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니까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환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순리자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순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역행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순리자의 생각을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순리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 환경을 나아가는,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냥 그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요, 그냥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좌절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한나의 상태는요 불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그 불임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격분시키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어서 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의 순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원망하겠죠. 분노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탓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본능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에 그 상황을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뵀던 것처럼 그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쿰. 이게 뭐라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쿰 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순리자들은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역행자들은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쪽에서는요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팔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역행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결핍과 그 부족함 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관점을 보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결핍한 건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역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쿰!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여러분 이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한 식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그 결핍 속에 예수님께서 축사하며 감사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그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치가 망한 거예요. 장치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부족한 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잔치의 흥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 모든 순리자의 생각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슬픔과 결핍이 몰려올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한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괴로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미묘한 그 마음들이 한나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사람을 붙잡고 쏟은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의 과정에서 보면요 한나는 또 다른 영적인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발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만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제가 술에 취했구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더니 술에 취해서 제가 저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던 한나를 깨웁니다. 술 좀 적당히 마셔. 지금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야? 하면서 그 한나를 타박하고 그 한나를 정죄하는 모습이 보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왔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을진정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타박을 하면서 술 그만 마시고 제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당장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상처받고 그냥 교회 떠나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까요?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요, 분노를 폭발하면서 내 괴로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의 그 서운함을 시험에 들었다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순례자들은요, 언제나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데만 온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행자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한나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받아야죠.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야 돼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 시험에 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는 주의 종에게 차분하고 그리고 공손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지금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통한 것뿐입니다. 이 심정이 통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서러워서 징징대거나 떼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병 안에 물이 있거나 음료수가 있을 때 뚜껑을 딴 다음에 그것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병에 있는 모든 물이 콸콸콸콸 하고 쏟아집니다.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다 쏟아내는 거. 바로 그것이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감정을,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맡길까 말까, 맡길까 말까, 드릴까 말까, 쏟을까 말까, 그런 마음에 이런 갈등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쏟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응답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역행자는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과 자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너무 충만해요. 나의 자아를 앞세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를 앞세우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는 삶은 뭐다? 바로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는 충만하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는요,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고 끊임없는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순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철저히 깨트려질 때 온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결핍 때문에 기도하죠. 내가 속상해서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준 그 영적 역행자의 가장 위대한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서원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원 기도란 뭐냐면요, 바로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해요. 서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간구와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급할 때는요, 우리가 서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 서원 기도를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분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한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의 평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서 아들 덕보며 살고 아들 낳아서 아들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역행자의 기도를 한나는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 이 사사의 말기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는 나시를 봉헌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한나가 처음에 기도했던 건요,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한나는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일치하다 보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믿기고 맡길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자아를 그렇게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것을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들 저에게 낳게 해주시면 제가 그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온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새 왕정이 시작되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는요, 여러분, 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 분인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결핍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만, 역행자의 기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시대를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적으로 보세요. 다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기도는요, 그 시대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여가 되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한을 풀어내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황폐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그렇기에 우리가 울부짖음에서 우리가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 한나에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담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불임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요,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앞에 산의 진미를 가져다 놓고요, 그걸 음식조차 먹지 않았던 한나였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한나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에 변화된 게 있나요? 변화된 거 없습니다. 응답받은 거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은요,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10분 전이나 30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 뭐가 제일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그렇죠? 괴로우면 뭐가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우면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그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얼굴빛이 달라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고 빛나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강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응답받은 상태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미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얼굴빛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았던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자서전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강을 얻는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한대요. 내면을 바라보면 실망한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강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 내면을 너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낙심과 실망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그 평강은 우리의 얼굴빛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전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 삶을 살잖아요. 변한 거 없지만 그의 얼굴빛을 변화시키고 이미 나는 응답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거다, 그 확신을 갖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응답을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의 기도를 드린 한나에게는요, 단순하게 아들 한 명을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를 깨트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얻었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영적인 역행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